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물 좋아하십니까? 동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십니까? 동물들을 보면 치열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야국강식의 하위 그룹들은 그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삶을 이어나갑니다. 예를 들면 초식동물 측에 속하는 그런 동물들은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목이 길든 귀가 길든 신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후각이 예민하던 청각이 예민하던 시각이 좋던 유리한 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존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동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렇듯 모든 동물들이 환경과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식동물, 하위 그룹 쪽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형성돼 있죠. 그러면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얼룩말의 얼룩무늬는 왜 있는 겁니까? 혹시 누가 아십니까? 얼룩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얼룩무늬가 그 동물의 시그니처죠. 그 얼룩무늬는 왜 있는 겁니까? 네, 누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박정수 집사님.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역시 선생님입니다. 그죠? 네. 그런 학설이 최근까지 가장 지지받던 학설이에요. 그 얼룩말이 무리지어서 그 얼룩무늬가 막 점프를 하거나 막 뛰어다니면 이 포식동물들이 눈이 아파요. 그래서 꺼리게 된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최근까지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룩무늬가 그런 면에서 이 사자나 이런 동물들한테 혼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그런데 그 학설이 좀 뒤집혔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식자들의 위협에서 피하기 위해서 얼룩말이 그런 위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외인 부분에서 그 얼룩말의 무늬의 이유가 요 근래 밝혀졌는데, 곤충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활동하는 흡혈파리들이 동물들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요. 그래서 뭐 코뿔소라든지 소들이 이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이용해서 그 흡혈파리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얼룩말의 얼룩무늬가 유난히 흡혈파리들이 그 얼룩말에 붙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유는 그 얼룩무늬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구의 구조상 그 얼룩말의 무늬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얼룩말들이 흡혈파리의 피해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설이지만 얼룩말의 이 얼룩무늬는 어쩌면 이 흡혈파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동물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굉장히 성가신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얼룩말에게 위협인 것은 포식동물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자그마한 위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협들,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은 우리를 그것을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를 가지고 오늘 사실 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에요.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 고아와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들과 사회적 취약계층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답지 않고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칭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참 경건하다. 특히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를 썼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 유대인들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이에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다인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또 다른 가장 좋은 칭찬 뭐죠? 믿음이 좋구나라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볼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우리가 이전에 건너왔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오늘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 참 좋아하고 경건하다는 말 듣고 싶은데 그런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유대인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경건, 이것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요. 믿음 중요하죠. 믿음이 좋다라는 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에서 가장 큰 칭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고, 특별히 그 행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면서 진정한 믿음은 너희가 고아와 과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2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어쩌면 이 본격적인, 예민하고 이 본격적인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야고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지 문맥 속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절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만 잘 나오셔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맥추절이 오늘입니다. 맥추절은요, 헬라어 표기식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네.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마지막 결실을, 한 해 우리가 결실을 맺은 마지막에 모든 결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맥추절은 뭐냐면 첫 열매, 올해 맺은 첫 수확 열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게 이제 볼이기 때문에 맥추절이 된 거죠. 이 맥추절에 대해서 신명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다음 구절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구절인데 찾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각 절기마다 특성은 있는데요,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먹고 즐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객,
손님들,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맥주절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서론이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차라리 이 본문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우리가 맥주절을 기념하고 있는 그 의도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경건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경건에서, 믿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의 경건이 참 경건인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근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좋은 경건, 좋은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이마와 팔꿈치에 붙여서 소중하게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묵상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같이 무시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앉아. 남은 자리에 가서 앉아. 고린도교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찬을 함께 즐기는데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먼저 자기들이 좋은 포도주와 고기로 배를 채웁니다. 그들이 힘든 노동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남은 음식은 별로 없어요. 이미 온 사람들은 취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정성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정성스럽고 드립니다. 성경은 의외로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신앙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본문을 다룰 때요,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같이 얼마 전까지 로마서를 건너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무슨 배경에서 무슨 이유에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놓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또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헌신하고 그 어느 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을 보이는 교회입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어려운 사람들,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함께 마음을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섬기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그저 뭐 할 줄 아냐면 목사님한테 가서, 그저 교회 수장한테 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우리
시선 밖에 있는, 우리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서 그의 어려움들을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야고보가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네,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참된 경건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말뿐인 경건, 능력이 없는 경건,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나으셨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바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으로 이끕니다. 근데 유익은 뭡니까? 어떤 유익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익으로 이끕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유익으로 이끄느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만약 이런 유익으로 이끌고 있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난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네, 너무나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저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내냐면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많이 읽고 예배를 사모하는지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고아 가부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 주제는요, 전통적으로 교회에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믿음은 어떤 유익도 있지 않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어떤 맥락과 문맥 속에서 있는지 보십시오. 그 맥락과 문맥 속에서 이 말씀,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행함은 1차적으로 야고보는 어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야고보서는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심을 버리지 않는 게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경건, 참된 믿음으로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한쪽 측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한쪽 측면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도 함께 증명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봐요, 믿음이 소리가 작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77에 49. 그래서 오늘 77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나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오순절로 전환이 됩니다. 이 중요한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목적하신 그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 중요한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결실을 맺게 하셨어라고 기념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이 중요한 절기들, 하나님께서요, 이 중요한 절기, 수많은 절기들 중에서 이 중요한 절기,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규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이 절기를 반드시 너희 손님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과 함께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누구를 향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만 해도 떠올려도 되는데요, 중간 7월달, 6월달 맥추절을 통해서 그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감사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맺은 열매들, 첫 열매와 마지막 결실, 이것을요 어디로 향하게 하라고요? 고아 과부들, 부족한 사람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모여서 너희들끼리 먹어라가 아니라 차라리 그 음식을 들고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고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새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은요, 그 새 생명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흘러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결국에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좀 무겁고 예민한 이야기,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요, 오늘부터 다음 주 함께 우리가 연속해서 고백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